우리 창세기, 기원이라는 모세의 첫 번째 책이에요. 그래서 기록자는 모세, 1450년경 주전에 쓰여졌고요. 주제는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죄가 들어온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담,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을 써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이곳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왜 타락됐는가, 내가 왜 죄인이지라는 고민을 이 창세기 속에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식들은 인간이 왜 악한가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성선설, 성악설, 인간은 태어나서 선하게 태어나는가 또는 악하게 태어나는가. 아니, 세상은 이것 가지고 논쟁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사람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온 인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절, 가장 믿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되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고요. 아멘. 자,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배우실 것이 1장부터 10장까지인데요. 자, 이 위에 부분이 이제 1장이 되겠고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그 전체 흐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1800년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답변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가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1859년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반박할 수가 없는 우리였어요. 그냥 믿음으로 싸우는 거야. 아니야, 우리는 내 믿음은 그래,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창조과학, 한국에는 김명원 박사님, 그리고 미국에는 켄트 호빈스 박사님이 많은 자료들을 이제는 우리에게 내놨어요. 역사적인 근거, 많은. 그래서 김명현 박사님 또는 켄트 호빈트 박사님의 자료를 보면 이제는 꼼짝도 못해요. 그래서 진화론이 거짓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지식인들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요. 두 번째 날에는 궁창, 하늘 위의 궁창과 땅 위의 궁창을 나눠서 이제 물 위에 물들이 있게 했어요. 그래서 바다도 있게 하시고 물들이 있게 하시고요. 셋째 날에는 이제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넷째 날에부터는 그 첫 번째 날에 만드시는 것들을 채우시는 거예요. 첫 번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이 빛은 태양이 아니에요. 이 빛은 우주예요. 은하계, 넓고 끝이 없는 이 은하계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넷째 날에 해, 달, 별을 거기다가 채우시는 거예요. 그 비어있는 공간의 은하계 속에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달과 해를 만드셔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을 주관하게 하셔서,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날은 이제 두 번째 날을 채우시는 거예요. 이제 궁창을 만드셨잖아요. 바다를 만드셨으니까 그 안에 고래와 물고기들을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날엔 땅을 만드셨죠. 땅을 채워야겠죠. 동물들을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있고 이제 넷째 날부터는 채우시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이제는 만드시는 일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모양. 하나님께서 여기서 삼위일체를 처음으로 표현하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다.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아세요?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잖아. 그럼 하나님은 우리처럼 생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근데 남자는 두 성이 있잖아. 남자와 여자.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은 남자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여자 하나님이 있어. 그게 어머니 하나님이야 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거예요. 예, 하나이시고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간의 모습으로 자꾸 껴맞추다가 인간의 이단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도 영원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은 죽으면 흙으로 한 줌의 재로 돌아가지만 우리 안에 혼은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나라에 간다는 것. 또 우리는 동물과 다른 지정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도 어떻게? 지적으로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지적으로 역사를 배우면서 지적으로 동의하게 되고 그러면 감정적으로 변화가 생겨요. 그럴 때 의지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믿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그리고 도덕성. 예, 나쁜 짓을 행하고 옳지 못한 짓을 했을 때 우리는 마음에 어느 누구나 찔림이 있는 존재. 그게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동물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거.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지배권, 그러한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리고 재미난 부분이 30절에 있어요.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속에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인간은 채식주의자였다. 고기를 먹지 않았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밴쿠버에도 있지만 좀 비만인 분들을 많이 봐요. 외국인 분들을 보시면. 그래서 여기는 패스트푸드가 너무나도 발달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채식으로 우리는 먹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섯째 날이었더라 라는 것이 1장의 내용이에요. 2장입니다. 2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야기예요. 2장 1절에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늘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 고린도후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늘은 3층천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있는 지금 파란 하늘, 우주의 하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봤던 셋째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늘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이 안식도 하나님이 아이고 6일 동안 열심히 만들었더니 힘들었다 하고서 안식의 그런 개념이 아니죠. 사람에게 필요한.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사람은 쉬어야 한다는 그러한 개념이 성경 속에 또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서 또한 쉬어주시는 것도 너무 필요해요. 어머니들이 그동안에 너무나도 열심히 살림하고 집안일하고 바깥일하면서 계속 과부하가 걸리면 우리의 영적인 상황도 다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게 돼요. 아담을 만드시게 돼요. 땅의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게 되고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게 되다 살아있는 혼이 되는 일이 우리 7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게 있어요. 우리 9절 말씀인데요. 또 주께서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 한가운데에는 두 가지의 나무가 있네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17절. 아담, 잘 들어. 처음으로 내가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리고 이 명령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예. 이 명령이 이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봤는데, 웬일이야?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는 것을 보셨어요. 뭐 아시겠지만, 저도 지금 잠시 처음으로 혼자 지내고 있는데, 뭐 이건 인간적으로 남자 혼자 있으면 지저분해집니다. 나 자신도 그렇게 되고요. 제 마음 상태도 좀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이게 저의 가정만 보는 게 아니라 제 주변의 모든 남자만 있을 때는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그게 어디서 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그리고 좀 지저분해지고요. 아무리 청소하고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은 이걸 아셨나 봐요. 그래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깊은 잠에 아담을 잠들게 하세요.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에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게 하나님의 신비죠.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 된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젊은 우리 자매도 왔는데 청소년들의 어떤 결혼 세미나를 갔을 때 보면은 그 첫 만남에 통하는 거 있잖아요. 찌릿! 전기가 통하는. 24살이면 그런 로망이 조금 있지 않을까요? 이쪽에 갔을 때 멋진 남자를 만나서 예쁜 연애. 예. 근데 안타깝게도 아시겠지만 젊었을 때에는 많은 상처들을 남게 되는 게. 왜냐하면 바른 부부의 가치관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멋있고 나에게 잘해주고 그것만 보이는데, 성경에서 내 배우자를 택할 때에 가장 중요한 정보가 여기 하나 있어요. 25절인데 그 남자와 그 아내가 둘이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저는 이 말에 부부의 아주 좋은 가치관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어느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예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 부끄러움과 아픔을 보여줬을 때에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부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는 이 말을 조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근데 3장에서는 이제 슬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아우, 이 3장 사건만 없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얼마나 좋을까? 에덴 동산에서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고, 지금 경제가 안 좋다, 먹고 살기가 안 좋다, 다 그거 하잖아요. 그거 문제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고민은 그거예요. 건강과 먹고 사는 문제. 그것만 해결되면 진짜 천국인 거죠.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고, 하나님은 그 좋은 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도 간교한 뱀이 나타납니다. 곧 그 뱀은 사탄이고요. 사탄이 이브에게 접근을 합니다. 여자야,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했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갖고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서 여기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했나요? 아니라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교묘하게 꼬아서 모든 나무 먹지 말라 그랬어? 라고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의 특징이 다 여기 있어요. 교묘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비스무리하게. 근데 여자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그거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이것을 좀 더 말씀으로 가볼까요?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2절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말씀 변개 추가가 들어가요.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언제 염려한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것을 노리지 않고 얘 말씀 잘 모르는구나. 사단이 더 센 거짓말이 들어가죠. 결코 죽지 않아.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신들과 같이 될 수 있는 거야.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사단은 왜 여자에게 먼저 왔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17절에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누구한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아담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아담에게 들은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말씀은요 바르게 배우고 전달되면은요 조금 약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사단은 유혹하게 되어 있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한테 직접 들었으니까 좀 셀 것 같은데 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잘 모르는 이브. 그래. 근데 아니다 다를까 이브가 죽을지도 몰라. 만지지도 말랬어.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너 잘 걸렸다. 결코 죽지 않아.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막지 못하게 막는 거야. 라고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이브가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봤는데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안 돼. 이거 먹으면 내 남편이 뭐라 그럴지 몰라.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어. 아무도 없는데 어떡하지? 근데 그 맛이 어땠을까요? 맛있었어. 맛있어. 하나님은 이거 왜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예. 근데 뭐든지 마찬가지인데 나만 먹을 수 없는데 뭔가 찜찜한. 여보. 이리 와봐. 내가 이거 먹었는데 의외로 너무 맛있어. 그래 먹었는데 괜찮아. 여보도 먹어봐. 안 죽어. 맞아요. 안 죽어. 그러니까 아담도 멋지게 이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빨리 회개하세요. 하나님한테 빨리 무릎 꿇고 회개하라고.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우린 반드시 죽는다 그랬다고. 멋지게 대답했으면 좋은데 이 남자들이 여자한테 약하잖아요. 왜? 왜? 한번 줘봐. 하나님 없어?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먹고 나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7절이에요. 그들 두 사람이 눈이 열림에 그동안엔 볼 수 없었던 그게 눈이 열리게 돼요.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게 되고
무화과 나풀 잎을 엮어서 자기들을 위에 앞치마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는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수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인간이 살아가게 되면서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요, 어르신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배고픔은 참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제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 생각하면은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유명 연예인들이나 유명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살을 택하는 분들이 있어요. 뭘까요? 내 인생, 내 이름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 순간에 해선 안 될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요, 부끄러움이 없다는 건요, 되게 좋은 거예요. 제가 어느 누군가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는 말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 가만히 안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능 속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예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기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그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아기예요, 아기. 아기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어요. 벌거벗었는데도 누가 옆에 있어도요, 할랄랄랄랄랄 춤추고 노래해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모르는 존재. 얼마나 그래서 그 아이는 행복해요. 먹을 것만 있으면 행복해요. 그래서 아기는 먹을 거 있고 잠 잘 자면 행복하고 또 뭐 필요 없어요. 우리처럼 100만 원, 1000만 원, 뭐 몇십만 달러? 좋은 집?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근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죄성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문득 좋은 차를 봤을 때, 좋은 집을 봤을 때, 이 세상 누가 일확천금을 얻었을 때에 어딘가 배가 아프냐.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아담과 이브의 행동, 이 여자의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되는 거예요. 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8절입니다.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어버리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9절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시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물어보시는 이유는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건 몰라서가 아니죠. 그래, 이제 말해봐. 내가 찾아왔으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어린이들이 잘못했을 때 다 아시잖아요. 근데 자, 말해봐. 이거예요. 예? 나단이가 제가 뭘 잘못했는지 다 알아요. 나단아, 말해봐. 너.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찾았는데 묻는 겁니다. 너 이거 왜 먹었어?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먹은 건 잘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책임져인가? 9절 말씀이요. 9절 말씀 있고 남자가 12절에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줌으로 먹었다. 난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요. 저 여자가 줘서 먹었다는 거예요. 이거 재밌는 게요. 제가 어린이들을 가르쳤는데 어린이들이 똑같습니다. 너 이거 왜 그랬어? 얘가 먼저 그랬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이가 둘, 셋 있는 분들은 더 잘하실 겁니다. 형제.
누나가 먼저 그랬다요. 얘가 먼저 그랬다고요. 절대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잘.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 너는 그럼 왜 먹었냐? 저 간교한 뱀이 나를 꼬셔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평생토록 기어다니고요, 흙을 먹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요, 어떻게? 해산의 고통이 더해지게 되고요. 남자는 19절에 남자는 아담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을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니, 그래서 이제는 땀을 흘리고 노동을 더욱더 심하게 해야 되는 현상. 에덴 동산에는 전혀 아무거나 따먹을 수 있었어요. 그 많은 과일들을, 아주 좋은 상태였겠죠. 최고의 품질의 과일들을.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래도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소망이 있지만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그래도 우리에게 슬프잖아요. 죄로 인한 결과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죄를 이렇게 심판을 우리가 받고 난 후에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고 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또 그냥 보지 않습니다.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뱀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 사탄과 여자 사이에 적개심을 둘 것이다. 그 씨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곧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 권세를 박살내는 일이 있을 것이다. 너는 사탄의 권위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조금 상하게 하는 십자가 사건이 있겠지만 그거는 너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여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화과 잎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무화과 잎은 썩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죽옷을 잡아서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가죽옷의 의미는 뭐예요? 피를 내야 돼요.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지만이 죄가 사해질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기억하세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피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죽옷을 짓게 해주신 거. 4장입니다. 이제는 또 시간이 지나가요. 이제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가운데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게 돼요. 그리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어느 날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는 일이 있게 돼요. 근데 재미난 건, 하나님, 나의 귀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인은 무엇을 갖고 왔느냐? 3절에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갖고 왔어요. 농부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요,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헌물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인도 자기가 열심히 농사를 져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땀을 흘리고 비가 오길 기다리면서 열심히 농사를 져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좋은 거 갖고 왔는데 자,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고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안 받아주니까 화가 났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몹시 분내고 얼굴빛이 변해. 그래서 동생을 죽이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물어보는 이유는 뭐다? 잘못했습니다.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요? 하나님, 내 헌물 받지도 않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젠 대들기까지 하는 거예요. 감히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동생의 피가 땅에 부르짖음이 나에게 들린다. 그래서 가인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왜 가인의 것을 안 받았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가죽옷을 지어줬을 때부터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헌물을 드릴 때에는 어린 양을 갖고 오라고 이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가인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더 좋은 거 있어요. 이거 특산물. 어린 양보다 제가 피땀 흘려서 농사진 거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거지, 하나님 아니야 성경책 덮어, 더 좋은 거 있어요. 내가 더 간절하게 무언가 할게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는 그 어떤 헌물 원하지 않아. 나는 믿음을 원해. 너의 믿음, 온전한 믿음.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은 결국에는 이제 죽지도 못하고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놋 땅에 가게 돼요. 놋이라는 땅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자기 이름 내는 걸 좋아해요. 17절입니다. 자, 그가 가인이에요. 자기 아내를 놋 땅에서 이제 알게 돼요. 거기가 놋 땅이거든요. 16절에. 그리고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가 이름이 에녹이에요. 이제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자기 이름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성을 짓고 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 이제 사람은 이름 남기는 거 막 좋아하거든요. 자기의 어떤 그 업적,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이 정도면 나 괜찮지 않습니까? 업적을 남기려는 거, 교만하게 되는 거. 그래서 죄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 이어가서 후대에 가인의 후손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자, 23절인데 라멕이 또 자기 아내들과 결혼하게 되는데 이제는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로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라멕은 자기에게 상처 준 자를 또 죽이는 일까지 이뤄요. 그래서 가인에게는 저주가 7배일진데 라멕에 있어야 하나님께 저주는 77배가 주어져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죄가 번성하는 것을 창세기는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벨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셋이라는 자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는 셋이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세상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는 사람이 있고요. 지금 어떤 시대인데 신이 어딨어? 난 내가 나를 믿어 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서 5장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의 세대를 정리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까지 가는 그 세대, 아담의 세대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노아의 세 아들이 있죠. 셈, 함, 야벳이 있다는 걸 5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땅 6장 1절에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했고요. 그들에게 딸들이 또 태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또 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네. 이제는요 무질서해져요.
원하는 사람은 그냥 아내로 삶아서 그냥 막 결혼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타락한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서로 함께하게 돼서 거인족, 영어로 보면 자이언트가 나와요. 네. 이들이 낳게 돼서 인간의 그 혈통을 오염시키는 거 아세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디를 통해 오신다 그랬죠? 여자를 통해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계보를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해요. 아담의 그 믿음의 혈통. 그래서 그거를 그 하나님이 오시는 그 혈통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 사람의 여자들이 만나서 거인 종족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죄가 더욱더 강력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고요.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 마음속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는 너무 악하게 됐어요,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준비하실까요? 심판.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경은 무슨 이야기로 넘어가요? 노아의 방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다 이젠 너무하는구나. 너무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고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무하다. 하지만 내가 죄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사건, 방주를 준비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일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22절. 자, 하나님, 노아야, 내가 이 땅에 죄가 너무 가득해서 심판해야 되겠다. 너는 지금 가서 배를 만들어라. 얼마나 되는 배냐? 300큐빗, 50큐빗, 30큐빗. 이게 뭐 매대로 하면요, 135m, 길이가 135m, 너비는 22.5m, 높이는 13.5m. 그리고 3층 구조의 큰 배 상자입니다. 이걸 만들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120년 동안. 이게 뭐냐면 노아가요, 이 말씀을 받은 게 노아 나이 480세예요. 그리고 비가 오게 된 거는요, 노아 나이 600세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120년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정말로 상상해 보세요. 혼자 외로이. 아시겠지만 결국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받았어요. 노아, 셈, 함, 야벳, 그의 아내들 8명. 120년 동안 여러분, 비가 올 겁니다. 홍수가 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당신을 심판하실 겁니다. 나와 함께 방주를 만들고 이 배에 올라타야 됩니다. 제정신 아니구만. 비가 온다. 예를 들어서 10일 뒤에 비가 옵니다. 라면 좀 믿을 만하지 않을까요? 120년이면 장난해? 장난해? 근데 우리 믿음의 싸움이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제가 믿는 믿음이 이런 거죠. 언제 예수님 올지 모르지만 우리도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거고요.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22절,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보신다. 그리고 이제 7장이 됩니다.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6장에서 7장으로 가지만 120년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거죠. 방주로 들어오라.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 7마리, 부정한 짐승 2마리씩, 2쌍 와서 이제 둘둘씩 이제 방주로 들어가게 돼요. 노아 나이 600세 2월 17일 날. 자, 우리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생애에서 600째 해 둘째 달 11절이에요. 곧 그 달 17일 600년 2월 17일 날 그날에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비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땅 위에 쏟아졌다. 이거는요 쓰나미 같은 거예요. 갑자기 와 요즘 뭐 유튜브에 보면 뭐 일본 쓰나미라든지 인도네시아 쓰나미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끔찍합니다. 그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들을 이제 넣고 노아 가족들 넣고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날이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 날이겠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날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오늘도 전도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아의 방주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휴거받는 그날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겁니다. 그거. 결국 땅 위에서 움직이던 모든 육체가 죽었으니 곧 날짐승과 가축과 짐승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사람이라 아주 끔찍한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높은 산이 덮이고요. 땅 위에 모두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물들이 150일 동안 다 모든 산을 덮고서 있게 되는 거죠. 8장 이제 노아의 배 방주는 600년 7월 17일 아라랏산에 안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600년 10월 1일 날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 물들이 조금씩 빠지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까마귀를 모세가 보내요. 까마귀야, 창을 열고 보내줍니다. 근데 까마귀가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소식은 전해주지 않고 그냥 떠돌다 닳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비둘기를 보냅니다. 비둘기를 보내는데 비둘기가 거할 곳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오게 돼요. 또 다시 7일이 돼서 또 비둘기를 보내니까 어떻게 돼? 예, 잎사귀 하나를 이제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는 땅이 좀 보이는가 보다. 이제 곡식들이 있나 보다 하고서 마지막 비둘기를 보내니까 이제 돌아오지 않는 거죠. 이제는 걔가 먹고 살 만한 게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601년 1월 1일 날 방주 덮개를 이제 치우게 되는 일이 있어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601년 2월 27일 땅이 마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이 땅에 지상 명령하는 것처럼 17절입니다. 8장 모든 육체 중에서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날짐승과 가축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너와 함께 데리고 나아가 그것들이 땅에서 풍성히 번식하며 땅 위에서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라 라고 이 땅을 풍성하게 채우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또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예배를 또한 노아는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22절에 사계절을 허락하시는 일이 있게 됩니다.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태양빛이 있고 밤이 되고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지금 2019년도 오늘도 지키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있는 거죠. 9장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채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 있어서 이 땅을 또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요. 동물들과 식물들. 그래서 솔직히 에덴 동산에서는 적개심이 없었어요. 동물들, 사자들과 호랑이들과 우리는 강아지 만지듯 그런 관계였으나 죄가 들어오고 이 땅이 타락되고 나서는 이제 그런 적개심이 되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3절에 육식을 허용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창세기 30장에는 우리가 채식주의자였다 그랬죠. 모든 생물들이. 근데 이때부터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드셀라 969세였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점점 줄어서 200살을 넘지 못해요. 100 몇 세, 100 몇 세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이 세상은 뭐 오래 살아야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육식 허용하게 되고 피채 먹지 말라.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의 너희 피를 요구하리니 모든 짐승의 손에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요 사람의 손에서 곧 각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리라. 4절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라. 그래서 피는 이때부터도 뭐 창세기 때도 마찬가지지만요. 계속 피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피는 죄를 씻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 속에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주세요. 그래서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시죠. 무지개를 주셔서 지금도 이제 캐나다에서는 무지개가 너무나도 깨끗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가끔씩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또한 묵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안타까운 이야기가 9장 마지막 절에 등장합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게 돼요. 21절 포도주를 마신 뒤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있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왜 술을 또 먹어서 술은 이거 아시겠지만 성경에서는 우리는 포도즙이죠. 포도즙. 근데 이제 개역 성경 NIV는 이걸 포도주로 번역해서 이걸 조금 말씀에 대한 오해를 갖게 하는데 이 노아 때는 지금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있고 포도즙이 있다는 걸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의 사건도 예수님의 첫 기적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어릴 때부터 이게 많은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 그래서 성경 해석을 할 때 그 와인이라는 해석이 현대화되면서 오역이 됐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포도즙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노아가 이제 술을 먹었습니다. 하고서 아우 부끄러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으니까 부끄러움도 알 텐데 이 술의 위력이죠. 부끄러운 걸 모르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걸 몰라가지고 이제 벌거벗고 누워있는 건데 그걸 누가 봤어요? 함이 본 거예요. 근데 함이 그것을 보고 집으로 들어가야지 아버지 하고 난데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있으니까 아이고 형제들 셈, 야벳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있어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성경에는 고하메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함이 고하메 그 말이 기쁘게 여기다라는 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것을 봤으면 어느 누군가 알면 안 되니까. 이제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기억하세요. 이제는 사람이 많아졌을 이 시기란 말이에요. 누가 우리 아버지 벌거벗은 거 보면 어떡해요? 야, 그래도 믿음의 조상에서 막 이런 사람이 이러면 뭐 어떡해? 누가 놀릴 수 있으니까 빨리 그걸 가려면 되는데 그거를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걸 이제 셈이랑 야벳한테 말을 한 거죠. 근데 셈과 야벳은 달랐어요. 아버지가 벌거벗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 옷을 덮개를 가지고 들어가 아버지가 여기 벌거벗고 있으니까 뒤로 가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것을. 그래서 여기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함은 저주를 받게 돼요. 재미난 건 함의 아들 가나안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26절에 또 이르되 주 곧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도.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주를 받게 되는 이야기가 여기 있게 돼요. 그래서 10장 노아의 후손 셈, 한, 야벳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야벳은 2절에서 5절까지 이제 짧게 나타나고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야벳은 자연스럽게 하고 함은 이제 6절에서 20절 크게 나오는데 이제 저주받은 나라가 돼요. 그래서 초기 바벨론의 시초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벨론은 어떻게 쓰이나요? 악의 상징이에요. 악의 상징. 저주받고 그 단계로 가. 그리고 지금의 이라크 땅, 중동. 그래서 지금도 종교전쟁이 있죠. 거기는 그런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그래서 이 성경을 보고 이 역사를 보시면서 그래서 지금 이라크 땅이 그리고 거기서 바벨론의 시초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저주받은 사람들이 엉뚱한 지금 역사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셈의 계보가 쭉 이어지는 겁니다. 21절부터 또 쭉 나와서 이제 셈의 계보를 통하여서 누가 오실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야벳은 또 쑥 사라지고 셈은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혈통으로 나아가고요. 함의 계보는 저주를 받아서 엉뚱한 지금도 이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지금도 그런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창세기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우리 또 11장부터 사람들이 여기서도 깨닫지 못하고 노아의 홍수에서 나왔으면은 하나님을 이제 더욱더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더 높이 성을 쌓자.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하나님께 더 세게 도전해보자. 그래서 뭘 짓죠? 바벨탑.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11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다음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